우리 주제와 우리 회복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조금 기니까 여러분 찾아서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세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귀와 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얼굴입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얼굴이고요. 이 얼굴 안에 오감 중에 4가지 감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눈, 후각을 담당하는 코, 미각과 말을 담당하는 입, 청각을 담당하는 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쉐마 말씀을 이마와 팔에 두르고 늘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 5가지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얼굴의 4가지 감각과 이 촉각을 담당하는 팔까지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사람은 세상을 접하고 또 세상을 알고 또 지식을 쌓아갑니다.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을 통해 사람은 개념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5감각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이 쉐마 말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그런 지식과 그런 경험과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또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정답은 귀입니다. 귀. 쉐마 말씀 자체가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경험을 만듭니다. 보아서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듣는 것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까지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 들어온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정리되어서 입으로 나올 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귀로 들어온 것이 없이 입으로 나가는 것만, 세상에서 들어온 것들이 입으로 나가면 지혜롭지 못한 삶이 될 수가 쉽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성들은 얼굴에서 귀를 가장 홀대하는 것 같아요. 귀가 가장 중요한데 여성들을 보면 눈에도 화장하죠. 입술에도 뭐 바르죠. 코 이쁘게 하려고 코에다 보형물 집어넣죠. 귀는 특별히 뭐 꾸미는 걸 못 봤습니다. 귀걸이 정도 하는데 귀걸이를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귀를 예쁘게 보인다는 것보다는
그 사실은 귀가 제일 중요한데 듣는 용도로서 귀가 중요하다. 진짜 지혜로운 여인은 귀를 가리거나 홀대하지 않고 귀를 듣는 일에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잠언에서 빈번하게 강조되는 내용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 우리 삶에서 정말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서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그 나중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앞서면 교만하게 되기 쉽고 실수하게 되기 쉽습니다. 먼저는 이 지혜로운 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1절, 10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3절이요. 10절이요. 죄송합니다. 10절 같이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훈계, 꾸지람, 나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런데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보니까 가요 중에서 내 귀에 캔디 그런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해달라 뭐 그런 얘기겠죠. 자기 귀에 캔디처럼 달콤한 말만 듣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꾸지람을 즐겨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장이 있고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잘한다 칭찬해주는 말만 들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와 성향이 같고 나와 친한 사람하고만 있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나랑 맞지 않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불편하지만 나에게 들려오는 그런 얘기를 겸손하게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 때는 부모의 훈계를 잘 듣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만 좀 지나가면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이 인터넷에 무한한 정보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은 요즘에는 과연 그런지 인터넷 찾아보고 따져 묻습니다. 부모도 몰랐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래서 따져 물으면은 꼼짝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들이 아는 지식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 살아가는 요즘 현대적인 문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매번 자녀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보내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열어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접속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오히려 더 잘 안 듣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엔 인터넷에 무한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SNS를 통해서 또 수시로 전해 듣는 지인들에게 듣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신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더더욱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다 나름대로 한자리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성취를 했다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훈계와 꾸지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대부분 훈계나 꾸지람이나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것보다는 방어적으로 나가고 다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거니? 너도 그랬잖아.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나아.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서 나의 잘못을 상쇄하려는 그런 방어적인, 그런 공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지혜로운 방법은 이렇게 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그렇지? 이 말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좀 그랬지? 이거 완전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그냥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 말하는 것이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가정 안에서 특히 가장들이 이런 지적을 당했을 때 내가 좀 그랬지? 내가 좀 그렇지? 이렇게라도 해주면 여러분 훨씬 대화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특히 가장 여러분들은 내가 좀 그렇지? 이렇게 꼭 얘기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얘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다. 사실하고 다르지만은 상대방이 그렇게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면박을 주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다. 나는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얘기가 되고 대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처럼 훈계와 교훈을 듣지 않으면 교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교만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훈계가 그 마음에 새겨져야지 벌써 머리 크고 나면은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가정예배가 쓰고 그 가정 안에서 말씀을 훈계하는 이것이 돼야지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 머리 다 큰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들이 듣질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훈계와 교훈을 들려주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처럼 어릴 적에 말씀이 귀에 들려진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 삶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커서는 자기가 들은 세상의 가치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교회에 돌아오는 분들 보면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분들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릴 때 다녔던 분들이 그 마음 안에서 그래도 교회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입이에요. 지혜로운 귀가 있어야 지혜로운 입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없이는 지혜로운 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을 제어하고 단속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99가지를 잘했어도 한 가지 말실수 가지고 모든 것을 망치거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오늘 2절에서처럼 사람은 입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그랬어요. 반대가 되면 입으로 망하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괴사한 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뜻은 신의를 저버린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말로 신의를 저버린 사람, 이런 말 한마디가 신뢰를 깨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는 경험이 있습니까? 너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당신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인데도 열매를 맺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같은 내용이지만 아가 틀리고 어가 틀린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상대를 심나게 할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이지만 상대를 상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의 지혜이고, 지혜 있는 말이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은 입의 말이 지혜롭게 돼서 입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좀 교회 왔는데 피곤해 보인다고 해보세요.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가 좀 피곤해 보여요. 그럼 좀 지혜로운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요즘 많이 힘들죠? 아, 좀 피곤해 보이네요.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면 좀 기분이 좋은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무슨 큰 병 있는 것 같은데 병원 빨리 가보세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어요. 피부가 다 일어났어요. 심전은 늙어 보여요. 같은 말이라도 생각해 준다고 한 말인데 안 한 것만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 만약에 음식을 대접받았다고 해보세요. 그 집에 가서 그분이 이제 음식을 대접해 줬어요. 누군가.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오늘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그럼 음식 해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음식이 너무 퍽퍽하다. 아, 너무 짜다. 아, 이거 다룰 때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한참 자신의 또 이제 음식 잘하는 것을 또 거기에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해준 사람이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또 말을 할 때 일에 대한 결과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칭찬을 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종영했던 싱어게인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1등을 한 그때는 이제 이름 없이 번호로만 나왔습니다. 30호라고 돼 있는데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장르의 노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것을 보면서 다른 심사위원들은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그 공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아, 공연이 뭐 좀 이상하다, 특이하다, 뭐 이거 어떤 장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김이나 씨라고 하는 이 작사가 글을 잘 쓰는 이 사람이 이 30호 가수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똑같은 공연을 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 30호님이 자연스럽게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훨씬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아마 그 사연이 너무나 길게 있겠죠. 근데 충분히 크게 사랑을 받을 만큼만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 30호 가수 당신은 충분히 사랑을 받을 만한, 칭찬받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본인이 그것을, 남의 칭찬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을 오히려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들여도 된다. 사랑을 받아들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 특이하다, 이상하다 이런 소리만 많이 들었지 칭찬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항상 주눅이 들어있고 자기의 마음이 닫혀있고 누군가 자기를 칭찬해주면은 그거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칭찬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아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칭찬을 많이 못 받아봐서 내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칭찬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성숙한 거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이 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입을 잘 지키기만 해도 지혜롭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지혜롭게 못할 것 같으면 가만히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입을 크게 벌려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상대를 배려하거나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입을 다무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하거나 면박을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른들의 훈계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하고 자라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훈계나 지적이나 이런 내용을 듣게 될 때는 그냥 무조건 방어만 하지 말고 약간의 인정을, 부분적인 인정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입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말, 내 생각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말을 물어보고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유 나는 원래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우리 성령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귀와 지혜로운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경청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남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혜와 겸손함을 부어달라고, 남의 말 듣기 싫어서 그것을 거절하는 내 안의 교만을, 내 십자가를 못 받고 하나님 내게 들을 귀를,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입의 말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이 편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또 우리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최기철 원로 목사님과 교회 어르신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외롭지 않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백신 맞는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